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5편의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5편의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그 주인공들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약 성경 학개서와 스가랴를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46편부터 150편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게 됐을 때에 바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가 시편 146편부터 150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되어서 해방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시작되고 10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의 시작이 죽겠다로 시작해서 죽겠다로 끝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온망에서 시작해서 온망으로 끝나시는 분, 불평에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소위 하는 말로 기빨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려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정신과 의사분들은 그 안식년을 꼭 한답니다. 그 1년 이 의사 노릇하고 몇 개월 쉬고 또 1년하고 몇 개월 쉬고 이래야만 의사 노릇을 계속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뭐 기쁜 말을 하겠습니까? 소망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의사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마침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혹시 언어 습관이 인간의 상황과 형편에 쫓아 고백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보고 사니까 우리는 죽겠다, 안 된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만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만 보고 살면 우리의 언어 습관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안 좋아지는 것이죠. 더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1년 산 사람보다 1년을 20년 산 사람, 80년 산 사람, 사람만 보고 산 사람이면
여러분 80 먹은 사람이 더 여러분 욕도 잘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도 더 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전에 평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복 못 받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일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복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복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만 인정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줬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볼 때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셨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시선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바로 성령이 바로 계시와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여 제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안 되는 일밖에 안 보여요. 주님 제 눈에는 망해가는 우리의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답답하고 힘든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열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엘리사의 집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게 하셨잖아요. 엘리사의 눈에는 이 게하시 눈에는 아람 군대가 자기 집 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10만 명이 훨씬 넘는 군대가 여러분 한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그 집을 포위했다고요. 누가 겁 안 나겠습니까? 누가 덜썩 주저앉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게 만들죠. 그때 게하시가 하늘을 보니까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불병거, 우리로 말하면 그냥 최고의 이 전차 부대를 동원해 갖고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자신들한테는 왕도 있고 많은 장군들도 있고 그래서 멸망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쉽게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저 사람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올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에 대한 미련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근데 그 일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도록 그들의 인생을 다루신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게 여러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제일 믿는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아내일 텐데 또 여러분 자식일 텐데 여러분이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이 버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을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것이죠.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상처로 남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아내에게 버림받았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 이거 정말 세상 말로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못 믿게 만든 겁니다.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 이걸 하게 하신 겁니다.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신뢰하면 안 되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흙에 불과합니다. 흙에 불과합니다.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일 인생을 살아갈 때 미련한 짓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믿을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더 돈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자기의 믿을 사람을 딱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생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너 못 구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철저한 일이 뭐냐면
인생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상처의 거의 99%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또 주춤거리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두려워서 선뜻 그걸 못하게 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상처, 그건 사람에게 받은 상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되니까, 아니 믿을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5절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돌아올 때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살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도 의지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야곱이란 뜻이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 발꿈치를 잡은 거죠? 그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이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이 사람을 의지하고 혹은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러분 97년까지의 인생을 보시면 모두 다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 형하고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삼촌하고 관계. 그래서 그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삼촌을 속여먹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 사람만 넘어뜨리면 내가 살 수 있어.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도록 저 사람을 속이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평생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인생을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되죠? 형에게 의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가죠. 또 삼촌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에게 쫓기는 인생 사람에게 의해서 죽어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야곱의 인생에 다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약복강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평생 붙들고 있으니 그의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잡아채 갖고 너 그거 못 가. 내가 잡고 있어. 너는 나에게 붙잡힌 자지 사람 잡으러 가면 안 돼. 하고 사람에게 못 가게 계속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게 그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구원하지 못할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실망당하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상처받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배반받게 만드셔서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래도 저 사람한테 내 속 이야기 해도 돼.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내 약점 말해도 돼.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도우림이 없는 인간을 의지할 때 도우림이 없는 인간에게 여러분 배신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독재자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구원해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통해 더 많이 여러분 헛수고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그냥 오래 참아 주시고 애의 있게 대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내가 너 믿었는데 네가 나 배신해? 여러분 그것은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우리 속이고 우리 뒤통수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그래, 아이고 사람답게 행동하네. 내가 저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도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말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오래 참아주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십자가에서 주님 뭐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대신 중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은 뛰어들어와 일하십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부부관계를 위해, 부모와 자식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수학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김은우, 안혜준, 김다연, 윤지민, 선희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